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 시간입니다. 곧 성탄절이죠. 뭐 사실 어렸을 땐 굉장히 들뜨고 그랬는데 지금도 좀 설레긴 합니다. 젊은 분들은 더 설레겠죠. 성탄절이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4지구장으로 일하시는데요. 정성환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환 신부입니다. 네, 4지구장 이란 보직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청취자들께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교구가 이렇게 지구를 나누신 거잖아요. 네, 지구를 나누어서 그 지구 안에 그 본당들을 먼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신부님들이 본당 사목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또한 신자들도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결국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지구에는 성당으로는 어느 성당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4지구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종로지구하고 성북지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종로지구 안에는 동대문 시장성당, 청계시장성당 포함해서 동대문 성당하고 세종로성당, 세검정성당, 종로성당, 해화동성당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역 성당의 개념도 있고 또 상가에 있는 성당도 있고요. 각각 특성이 다르겠네요. 아이고, 성탄절은 하여튼 좋은 명절인 거죠. 좋은 명절이기보다는 우리 그 구세주께서 오심을 다 같이 경축하는 그러한 축제 기간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또 중요한 축제인 거죠. 그런데 교회 나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묵상하는 대목이지만, 하필이면 그렇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이게 구유라는 게 굉장히 말로는 근사해 보이고 발음도 잘 되지만 이게 인류 역사상 구유, 말먹이통 아니면 짐승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눕혔던 적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하여튼 열악하고 어떤 면에서 좀 서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 마리아 요셉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가장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인간들, 그 인간들이 그 하느님께서 바랐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 멀어진 거고, 함께 만나는 것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직접 모든 이 신적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 내려오셨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보통 중년의 인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인간 중에서도 뭐랄까 보잘것없다 그럴까? 이런 가장 존재.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장 힘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모든 인간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낮되 굉장히 낮고 아주 낮은, 아주 험한, 아주 열악한, 약자의 지위라면 가장 약자, 소수자라면 가장 소수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아기 예수가. 그래서 두 번째 커다란 의미라는 것은 이제 구세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정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평화를
이룩하러 오셨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부모 입장에서 되게 서로 아니 그러니까 몸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잖아요. 뭐 아마 산통이 시작되고 뭐 구체적인 묘사가 성경에는 없지만 뭐 인간의 삶과 탄생이라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럴 때 어디 몸풀 공간도 없고 아이를 눕힐 곳도 없고 막 그럼 전전긍긍하고 막 뭐 하여튼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계들을 거쳐서 나오셨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네네. 네.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정수이고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가 있네요. 아주 근사하게 무슨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쫙 이렇게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돌아봐야 될 주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은 지금 네. 이 시간에도 가장 열악한 곳에 지금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네. 저희 가련동에 있는 막달레나의 집으로 오늘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미사도 함께 집전하시면서 그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막달레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에 네. 그 직업 여성들 성매매 네네. 종사 여성, 종사 생존자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그렇죠. 표현하던.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 네.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네. 그러한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네. 그러면 그 정순택 대주교님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일정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런 일정들이 다 지금 주교님들도 네. 그런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성탄처럼 안 느껴지는 게 이태원 참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유족들 특히 이 돌아가신 분들의 부모님들의 절규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을 떠난 부모의 그 심정 그리고 또 정말 우정을 나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아픔들 그 고통이야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가장 큰 고통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마국간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산모의 고통이나 출산의 아픔들 그것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들은 그와 동떨어진다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천주교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연대하기 위한 뭐 노력이나 움직임도 좀 있겠네요.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신부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 미사도 봉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유족협의회가 그 누구도 같이 이렇게 돌보고 함께하지 않을 때 또 함께하는 신부님들도 지금 계시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것이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설 수 있게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일종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는 건가요? 그렇죠. 함께하는 것은 이 성탄의 큰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와 공정이 설 때까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건 있어주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언제나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죠. 라고 여기시는 건가요? 네네. 그건 신부님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인 입장인가요? 보편적인 신부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 중에도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유별나게 그런 걸 많이 하시거나 잘 하시거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런데 관심 안 가지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건 개인차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분명하게 그걸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신부님은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랄까 이런 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당 사목은 별로 안 하셨던 거죠? 예, 딱 3년 3년.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신부님이 사제서품 받은 신부가 된 건 몇 년도셔요? 93년에 1993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정확히 29년. 네. 네. 만 29년. 횟수로 네. 30년 동안인데 네. 그중에 일반적으로 사실은 신부님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본당에서의 사목이죠. 숫자로는 그렇죠. 비율로. 네, 네. 그건 딱 3년밖에 안 했고 그렇다면 남은 26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자 생활을 7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럼 10년. 네, 네. 10년. 그럼 16년이 남네요. 16년. 네네. 16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병원 사목과 네. 그리고 사회복지 사목과 그리고 사회 사목 네. 국장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죠. 네. 사회복지 사목이란 건 대체로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그 전 보편 교회에서는 네. 그걸 까리타스라고 하고 네. 있죠. 그리고 카리타스라는 말은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말입니까? 사랑의 아니면 좀 봉사이죠. 네? 사랑의 봉사. 사랑의 봉사. 네. 그냥 사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 중에서도 봉사가 네, 포함된 봉사 사랑. 활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 보편 교회가 네. 다 그 안에 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전 세계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러면 까리타스란 조직체는 이를테면 부자 나라들이 이를테면 개발이 많이 된 나라들이 저개발된 나라들을 좀 더 돕거나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형편이 나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촉진하는 그런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네네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까리타스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어떤 건가요? 까리타스를 통해서 했던 일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그 첫 번째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이 도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엔에 가서 그 모든 나라들이 정말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열악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설득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 국제 까리타스의 역할이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개발 국가를 돕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네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그 교육, 아동 교육이나 아동 영양 그리고 또 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도와주죠. 쉽게 말하면 우물 파기도 그 중에 네. 하나이고. 네. 우물 파기라는 건 그런 예를 들어서 네. 뭐 아프리카도 뭐 네. 그렇죠. 케냐 나이로비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빌딩들이고 다 그러겠지만 하여튼 아주 개발이 안 되거나 식수가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직접 파주는 네, 겁니까? 직접 파주기도 하고. 기술자를 보내서요? 기술자도 보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파는 기계들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교회가 이를테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인가 아니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니냐는 앞서 말씀하신 사랑 봉사? 네, 그래서 그런 걸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얼만큼 함께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성장시켜서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해서 똑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 사람들도 더 어려운 국가들을 함께 돕게 만드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 이를테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87년 뭐 이럴 때 보면 명동성당 들머리에 상계동 철거민들이 집단 기숙을 하고 계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신부님? 네, 네. 그거는 정말
어떤 위대한 결단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자들이 그냥 명동성당에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왔는데 아이고 저쪽에서 뭐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체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결단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아마 김수환 추기경이 교구장이니까 하셨겠지만 그 뭐랄까 위대하다 할까 돋보인다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약간 좀 줄어든 거 아니냐 하면 이게 오해인가 착신가 아니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느낌은 약간 그래서요. 네, 느낌은 아마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소극적이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굉장히 이슈가 정말 어렵게 이 개발 안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던 그런 시절이고 시대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인권의 모습도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식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그런 인권의 유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분들의 자체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다툼인지 아니면 진짜 인권 문제인지 식별하는 게 중요해요.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신중해진 것이죠. 그만큼 많이 발전을 또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식별 부분은 우리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성탄절엔 흔히 뭔가 나눠야 된다. 물론 선물 가족들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럽니다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좁은 의미의 관계 속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나눠야 된다. 왜 성탄절에 나눔이란 가치가 강조될까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는 아까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것은 신적 권능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신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어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인 내어줌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성탄의 참 의미가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성탄 한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춥다라고 느끼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마저도 추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보듬어 갈 때 성탄의 참된 의미가 오히려 기쁜 축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왜 이 성탄은 나눔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 미사 참여하기 전에 뭐라도 나누고 와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너가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너도 내어줘라. 내가 그랬듯이. 되게 중요한 원리네요. 원리이면서도 성탄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챙기고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 밤에도요 10시에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전 좀 불편한 게 그렇게 대한민국에 100개밖에 안 되는 돈 많이 버는 재벌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고 이런 쪽의 역할들만 잔뜩 하고 이를테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6조 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겨우 살아나서 6천억 10분의 1로 줄고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속상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교회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에 개입하지 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목소리가 되어서 그런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이제 사제는 사제들의 역할 그거 아니지 않냐. 이래서 그런 저항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죠. 네네. 그건 이제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그 정치는 물론 정치인들이 해야 합니다. 네네. 그러나 분명하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책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도 카리타스의 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지침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소득이 적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적 목소리도 작으니까 그렇죠. 그 목소리를 교회라도 대신 크게 얘기해 줘야 크게 된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되니까 그거를 교회의 정치 개입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옹호의 이 하느님의 옹호 이 활동이지 그건 정치 활동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약자를 옹호하는 예, 활동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 그 목소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아주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근데 흔히 그냥 왜 천주교가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러면 아주 단순하게 쉽게 위축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네. 네. 아. 많이 있게 되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네. 대변해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줬거든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하여튼 성탄 축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주세요. 그래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고 또 특히 올해는 이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이 자살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올 한 해였어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픔들을 올해는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따뜻한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이 조금이나마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안아줌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시기를 지금은 더 필요로 하다. 근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나눔이 기본이지만 그거 외에도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영적 나눔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의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해주는 그것이 영적인 나눔이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마음과 실천만 있으면 그렇죠. 가능하네요. 그럼 얼마든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성탄 한파에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면 더 나은 그 따뜻한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평화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힘내서 그러한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미리 성탄 축하드리고요. 네, 성탄 축하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환 신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